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버린 사람, 떠난 사람, 남은 사람, 필요한 사람, 보낸 사람, 박해한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기를 그동안에 만났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사명을 따라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바울을 대적한 사람도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할 때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살다가 보면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나가는데 유명한 사람들이야 기록을 남기겠죠.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자기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어떤 추억을 남기고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간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간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 사람을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추억을 했을 때 정말 그리운 사람, 고마운 사람, 그분에게 뭔가를 내가 좀 인생을 배운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추억을 남겨버린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참 씁쓸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바울을 버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다, 가롯 유다 그러면 그 욕이잖아요. 이 배신자 그런 욕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 이름이 굉장히 안 좋게 쓰였는데 유다 다음으로 안 좋은 이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데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 사역자였는데 결국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갇혀서 나올 수가 없게 되었고 곧 죽을 상황이 되니까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보다도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일보다도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있으면서도 세상이 늘 그리웠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 늘 미련이 남았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산속에서도 꿩은 마음이 늘 콩밭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이 늘 세상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지금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음이 있는 곳으로 자기 몸도 움직여지게 되니까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잘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테마와 비슷한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처내 뭐내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이 곁에 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담그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몸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작동되게 된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좀 비실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대한 큰 미련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세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눈에 드러나는 무슨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지금 뭔가를 일을 하고 있지만 늘 만족감이 없고 늘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식어지면 세상에 나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 내 마음이 교회에 와서 있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을 수 있고,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겉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식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변함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 식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겉모습으로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 믿음은 변함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속마음은 식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예 교회도 뜸하게 안 나온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내 믿음이 식었지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식었구나라는 것을 못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충분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 아마 이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 오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관리였는데 그 아버지가 복음을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래서 경상도에서부터 서울까지 김육도 목사님 성경 공부를 참여하려고 왔는데 그 집에서 집신 15켤레를 짊어지고 색을 만들어서 집신 15켤레를 짊어지고 서울까지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걸어 다녀야만 했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면 집신이 닳잖아요. 요즘 운동화 같이 막 튼튼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집신 15켤레를 이렇게 짊어지고 서울까지 걸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내려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오늘날로는 어떻게 돼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날로는 상상도 못하죠.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도 그런가 봐요. 중국에서는 어디서 선교사가 왔다,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연락을 하면은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1시간, 우리나라에서 한 것처럼 설교 1시간 하고 예배 끝났습니다. 그러면 안 간대요. 그 갔다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사 시절에. 같은 방에 있었던 분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전사님, 우리 3일 걸어왔어요. 근데 1시간 두고 가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3일을 왔는데 1시간 우리처럼 예배하고 가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는 더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만은 결국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 근본의 문제가 데살로니가로 갔냐 안 갔냐 그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여 이게 문제인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게 믿음이 세상으로 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초점,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가 맞추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만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들은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지, 사명의 길로 떠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곳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곁을 떠났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다. 비전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최성훈 선교사가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무덤, 그 왕들의 무덤 이렇게 다 위에 가서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감동이 왔다 하잖아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가 살릴 것이냐라는 그런 감동이 왔대잖아요. 그래서 그 무슬림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단기 선교 갔는데 그 무덤 앞에서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가 가서 도울까? 누가 가서 살릴까? 그런 감동을 주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남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기 선교 갔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거기에 남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여기, 저 사람은 저기. 하나님께서 남겨놓을 곳이 바로 있는 거죠.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있고 해외에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도 있고 이 나라에서도 어떻게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전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비전이 다른데 자기의 비전을 깨닫고 자기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나의 비전만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전을 무시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일은 안 소중하다라고 생각한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목사님은 신학도 하고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음악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또 다음 주 예배 준비해야 되잖아요. 찬양들은 다음 주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도 특공대가 전도하러 나가면서 교회에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시면 쫙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여기 한쪽에 성가대들이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저것들은 시원한 데서 찬양만 부르고 배짱이처럼 찬양만 부르고 있어. 전도도 안 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전도가 제일 중요했던 거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하나님 일인데 저 사람들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저것들은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고 있고 우리는 길거리 나가서 뜨겁게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투덜투덜 한마디 하고 나갔는데, 그게 이제 그 찬양들을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이나 찬양대원들한테는 상처가 됐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온 말이었을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전도의 자의 사명을 줬으면 자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는 찬양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은사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 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고 있는 거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하는 거고 각자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대한 상을 주실 것이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꼭 전도만 해야 돼. 꼭 길거리에서 나가서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시야가 좁아서 오직 이것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비전을 무시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교회가 화목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이것이 비전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비전일 수 있고 그게 다 합쳐져서 오케스트라처럼 멋있는 소리가 되는 거죠. 오케스트라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중요해? 악기 하나만 갖고 막 하려고 그러면 그건 오케스트라가 아니죠. 모든 악기가 어우러져야지 그건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악은 관악대로, 현악은 현악대로, 타악은 타악대로 지 할 일이 있고 지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때나 내가 들어가 버리면은 음악이 엉망되겠죠. 그 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고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지휘자다. 교회 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신 감독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세가 될 거다라는 것이 각자 자기에게 준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다. 누가만 남아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 의사 누가가 바울 곁에 남아있다. 아마 바울이 오랜 투옥 생활과 이게 박해로 인해서 몸이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안 아픈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아마 바울 곁에서 여러 가지 간호해 주면서 치료해 주면서 아마 돕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는 고난 속에서도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서 신실하게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는 길거리 나가서 막 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글로 남겨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길거리 나가서 막 전도했는데 그 음성은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글로 남겨놓으니까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나 당대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고 복음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말로 간증을 남기고 책으로 간증을 남기고 유튜브로 간증을 남기고 글을 남기고 내가 깨달은 것을 남기고 아무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남기는 누군가가 들을 사람은 들을 거고 볼 사람은 볼 거니까 그 간증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그런 매체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디모데와 마가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바울의 겉옷과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은 뭐 서신서든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뭐 얼마 남지 않으면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거예요. 순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 성경책을 가져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게 쓸 기록으로 남기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김영석 교수가 100세가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뭔가 지금 막 유튜브를 하고 100세 넘으신 분이 막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도 정말로 순교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의 끈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들었던 거지, 다 아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끈을 놓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분명히 예전에 읽었는데 예전에는 내게 아무 감동도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읽으면 이것이 내게 감동이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예전에는 그냥 스쳐 나갔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성경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옛날과 지금이 다르고 내 믿음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기 때문에 내 수준만큼 보이는 거고 내 환경에 맞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끈을 놓지 말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또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마가를 데려오라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마가와 바울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더 유명한 교회에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었고 바울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갔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마가도 함께 갔는데 마가가 중도에 힘들다고 돌아갔어요. 그 고난을 못 견딘 거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나바가 마가 또 데려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난번에도 포기하고 간 사람을 왜 데려갑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안 갑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다시 또 일꾼으로 세워야지. 바나바 성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끈끈매짐이 분명하잖아요. 난 그 사람 못 믿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그 원팀이었던 그 선교팀이 둘로 갈라져 버려서 바울은 이제 어떻게 돼요? 신라와 함께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떠나게 된 거고 바나바는 또 다른 팀을 만들어서 두 개의 선교팀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근데 바나바는 이게 바울의 이 마가의 삼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마가를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격 자체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를 잘 데리고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이제 고난을 당해도 떠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장시켜 놓은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분명히 제가 고난 당했는데 옛날처럼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고 하나님 일을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돌아왔구나. 변화됐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는 뭡니까? 바울이 마가를 용서했다라는 것이고 바울이 마가의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사역을 마가에게 나눠주고 싶다. 아마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데려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진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이게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를 용서하고 있고 마가를 품고 있고 마가를 지금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전에 나에게 상처 주고 예전에 나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 끝까지 인정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졌다 그러면 주님도 변화되고 달라진 것을 인정했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되고 달라진 것을 인정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진짜 코 올리겠대 교회 사고치고 뭐하고 막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변화돼서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변화된 목사님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변화돼갖고 목사님이 왔는데도 제 옛날에 교회에서 얼마나 사고치고 다녔는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버리면 이게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지금 변화가 됐다고 하면 변화된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나에게 찍혔으면 평생 나에게 찍힌 사람으로
예전에 한번 나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걸 고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은 용서하고 변화된 사람은 인정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 이전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줬을지라도 미안합니다. 잘해봅시다. 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꼭 예전에 이랬지. 그러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예전에 이랬지라고 이렇게 가져간다 그러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 인정하지 않고 이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처럼 마가를 용서하고 마가를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기고다.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로 두기고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여러 교회를 섬기며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 기꺼이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 선교사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꼭 해외로 나가야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거기 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요나는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죠?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외쳐라고 했는데 거절하죠. 그죠? 그래갖고 막 도망을 치잖아요. 그게 보냄받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보냄받은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파키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예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은 직업이 구리세공업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근데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우상은 신이 아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러면 자기가 우상을 많이 팔 수 있을까요? 못 팔까요? 못 팔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 바울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직업이 천해지고 우리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니까 저 바울을 없애자.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였어요. 그는 바울의 사역을 심히 대적하며 큰 해를 입혔습니다. 바울은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않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알렉산더를 맡기고 있습니다.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나를 심히 박해하고 대적했다. 복음을. 너에게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너가 그 알렉산더 조심해 라고 지금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이러한 곳은 잘못된 곳입니다. 이단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교류하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런 곳은 위험한 곳이구나. 그거 안 가야 되는데 알고도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그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속여서 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건 위험한 거고 이것은 건전하지 못하고 이것은 조심해야 될 곳이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교리를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린 사람, 사명을 따라 떠난 사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리고 복음을 박해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오늘날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남겨질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